14절에서 19절까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벽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세 언약의 범위. 모세 언약의 범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서 그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제정되는 모든 법들을 우리가 준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저 법 안 저기 할 거야, 이럴 수 없죠. 참 우리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우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세상 법만 따르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가운데 세상 법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 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가 이 신명기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모세 언약의 범위라고 했죠. 모세 언약의 범위.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많이 써먹는 이야기죠. 자, 이번 중간고사 우리 사회 시험 보면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야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 이 범위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어떤 영역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언약을 지켜야 되는, 언약의 어떤 효력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 이 대상들도 범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던 이 언약, 자, 이 언약에 대해서 신명기서를 처음 기록할 때 당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 앞으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신명기 5장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신명기 5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합독하여 읽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지금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운 때는 언제예요? 요 신명기서가 기록되기 몇 년 전?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 그러면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2달 만에 시내 산으로, 시내 광야로, 시내 산 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몇 년이 흐른 뒤냐면 40년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말은 야,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언약을 세웠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120세가 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2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그리고는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금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 흐르니까 주전 1446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면 이 신명기서는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뒤니까 주전 1406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효력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생고생했던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베리트란 말이에요. 베리트, 따라합시다. 베리트라는 말은 여러분 빵집에 가보면 빵칼이죠. 빵칼. 빵칼이 어떻게 생겼어요? 빵칼 길 따라가지고 이렇게 톱니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빵칼로 빵을 이렇게 바게트 같은 걸 막 잘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리트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칼로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언약이라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물론 저 아담으로부터 언약의 내용은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언약이 실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실현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가면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14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4장의 상황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네 나라와 5나라 연합군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해서 자기 조카 롯이 다 빼앗겨갔던, 롯이 사로잡혀 갔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다 되찾아왔던 상황.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때로는 애국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정말 위태로운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좀 불안한 상태였어요.
이처럼 자기 조카 롯을 가서 찾아와야 되지, 주변에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 막 마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자기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왜? 자기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직 자기에게는 자식 하나가 없잖아요. 자식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하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2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네 상급이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러시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충성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충성스럽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엘리에셀한테 자기 유업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 집에 길린 자, 어릴 때부터 정말 종으로 삼아서 충성했던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첫 번째 하나님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 자식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약속. 그 사람이 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야 아브라함은 저 하늘의 별들 좀 볼래? 예 하나님 무수히 많네요. 그렇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래 하나님 아멘 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처럼 이 자손들이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에이 하나님 농담도 많으셔.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것이 되기까지는 어때요? 내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고정관념이 내려지지 않으면 아멘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입으로는 아멘해도 마음 깊숙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까지는 내 생각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안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오전에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대체 불가한 그런 신앙인으로 남고 싶은데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지. 맞아 아멘.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면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멘 라고 받을 수도 있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불가능하지. 이를테면 이렇게 받는 사람과 삶의 차이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주님 나는 능력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건 내가 세우겠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나이다. 주님 내가 약인입니다. 주님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믿었어.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맞아,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손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은 저 갈대아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막 이끌어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아, 야, 네 눈으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절입니까? 안 보이네. 네. 아브라함과 롯이 이 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어.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 말씀 읽어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네 자속, 네 자식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이제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네 여호와니라.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하나님 거시기 한데요? 라고 지금 주변 사방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아는데 근데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는 것까지는 조금 거시기 한데요. 지금 말하고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예물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것이 뭐예요? 이게 제물로 가져와라는 거거든요. 제물은 어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각을 떼야 돼.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쭉 보니까 17절 합독합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이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A라는 족속과 B라는 족속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할 때 자기는 황소를 한 마리 잡아와요. 요 사람은 순양을 한 마리 잡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잡아온 짐승을 자기 손을 들어서 피를 내면서 탁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놔. A라는 사람은 소를 벌려놓고 B라는 사람을 이를테면 염소를 벌려놔요. 그럼 둘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맹세했는데 만약에 우리 맹세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을 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예물 한번 준비해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짐승들을 딱 3년 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나가시는데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셔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주도성,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갈 테니까 너는 믿고 따르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어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발해대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첫 번째 자신의 자손에 대한 거였어요. 이 자손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으로 받았지만 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좀 거시기했는데 하나님 좀 뭔가 좀 확신을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뽀개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 오늘 본문 다시 신명기까지 와서 봐봅시다. 자, 신명기 29장으로 다시 와서 봐요.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4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6장 신명기 6장 3절 봤잖아요. 6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열자 이미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 조상들한테 세운 거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를 통하여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5장 3절을 통해 6장 3절을 통해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15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겠다. 단지 너희는 뭐하라?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모세 언약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셨던 그 언약의 범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그 다음 시작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자손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갈라디아서 저 뒤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 후 신약성경 304페이지. 자,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많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자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9장 13절. 자, 언약의 내용은 신명기 29장 자 12절 13절과 잡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언약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내가 너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는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약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백성과 왕과의 관계잖아요. 백성과 왕과의 관계. 여러분 대통령과 나의 관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나의 관계는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때? 우리가 마귀 자식 되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관계를 하나님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촌수로 몇 촌? 촌수로 1촌이에요. 나와 대통령의 관계는 촌수로 몇 촌? 촌수가 없어. 무촌이에요. 무촌. 무촌이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밀접하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이끌어 가셨어요. 1촌의 관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떤 관계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면 1촌이라니까. 예수님의 신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의 관계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첫째 백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은 아들로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신부의 관계로 우리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부부는 몇 촌이야? 영촌이 영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끄집어내다가 너는 내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언약의 관계를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 언약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언약은 너와만 맺은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맺은 거야 라고 하면서 면면이 모세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모세 시대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도 마찬가지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받으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은 이 언약은 너와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너와만 맺는 것이 아니라 네 후에 네 자손들에게도 맺은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모세에게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 이 언약 네 조상들에게만 맺었다고 생각하지 말어.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언약이 유효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런다 그러면 이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더 발전되어지는데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까지 발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까지 발전이 되었어요. 그러려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우리 주님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을 어떤 관계로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관계까지 우리 주님은 그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당신이 부부라는 게 뭡니까? 같은 방 쓰는 게 같은 이불 덮고 사는 것이 부부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철썩 들러붙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예레미야 먼저 32장 펴봅시다. 예레미야 32장 성경 한번 몇 간 되면 쳐다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예레미야 32장 이사야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1104페이지 예레미야 32장 39절 32장 39절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자 38절 39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한 단계 나가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냥 백성이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 뭘 위하여? 복을 위하여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식으로 섬기라고요?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외하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그냥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뭘 위하여서? 복을 위하여서 나를 경외하게 하도록 위하여서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내 마누라는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되죠.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신부 되는 사람을 많은, 소위 말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난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런 자들 말고 어떤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냐면, 자, 두 가지 성경 자꾸 마칠게요. 전도서,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아가서 2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2장. 전도, 아가서. 전도,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2장 13절. 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아가서는 솔로몬의 러브스토리, 이것은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아가서는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이 되는 성도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 될게 라고 불러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부다지간 관계, 촌소로 말하면 일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촌의 관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다는 얘기는,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양식을 주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주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했던, 포도나무는 열매도 먹기도 하고 또 포도주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적이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적인 생명. 무화과 나무는 육적인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생명인데 이게 푸른 열매가 익었어. 열매가 익었는데 이 열매를 따서 누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열매를 따서 신랑을 갖다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니까 잠시 후면 포도 열매가 있겠죠? 아직 포도나무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누구를 위해? 신랑을 위해 드려서, 신랑을 위해 드릴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익어가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가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자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 그러면 이 포도나무 열매는 영적인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까?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뚱아리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몸뚱아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익어서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육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져서 나는 네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뭐하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초청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앞에가 전도서죠? 전도서 7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7장 28절 합독합시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찾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누군 것 같아요? 내 신부죠, 신부. 진정한 내 신부감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솔로몬한테는 엄청난 마누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미 천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야,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바란다. 내 어여쁜 자야, 이는 함께 가자. 할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를 백성과 임금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의 관계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우리와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면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 철석 같은 이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율법을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해도 의지가 부족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과 같이 아니하고 내가 너희 마음판에 새겨줄 거야. 할렐루야. 너희 마음판에 새겨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예레미야 50장에 그들이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연합하자.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야만이 어떤 관계, 백성에서 자녀의 관계로, 자녀에서 신부의 관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1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나를 위해서 나를 따주냐 안 따주냐, 포도나무 열매를 나를 위해서 따주냐 안 따주냐, 이걸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하나님 다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아니, 알면서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요, 포도나무 열매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자를 마침내 너는 나의 신부다,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모세 언약의 궁극적인 영역의 범위는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2차적으로 더욱더 이제 걸러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을 성경은 전도서 7장 28절에 1,000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0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는데 내가 못 찾겠다 이거야. 한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겠다 이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왕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